자신을 세심하게 사랑하라. 두 번째,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나는 내 가족이 말하는 나가 아니고 내 친구가 말하는 나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내 대적이나 비판자나 사탄이 말하는 나는 더욱 아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이다. 자신이 상상외로 뛰어난 존재로 태어났고 크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접하게 하셨다고 믿으라.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역경과 장벽과 고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녹음기를 틀어 사랑 노래를 반복해서 듣듯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영혼 녹음기에 틀어서 반복해 들으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인다. 너는 못해. 너는 가정 환경이 나빠. 너는 재능이 없어. 그런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이미 우리 안에 다 구비해 놓으셨고 지금도 세심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계심을 믿으라. 2.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분의 세세한 손길을 느끼게 하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셨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부가 땅을 갈 때는 쉬지 않고 땅만 갈지 않고 파종하기 위해 땅을 간다. 그리고 파종할 때는 원칙이 있다. 어떤 원칙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나릿과 식물인 소회양과 대회양은 씨로 뿌렸고 종자가 큰 소맥과 대맥은 줄을 지어 심거나 정한 곳에 심었고 귀리는 제일 가장자리에 심었다. 그 파종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는가?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타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소회양은 작대기,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단단한 곡식은 수레바퀴와 말굽을 이용해 타작하게 하셨다.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났는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은 사람의 작은 일상사도 세밀하게 살피며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상태로 펼쳐질 때가 많다. 하나님은 곳곳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고 우리의 몸에도 사랑의 흔적을 새겨놓으셨다. 그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오히려 참된 제자의 길로 갔는가? 오순절의 성령 충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몸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보다 생명력이 길다. 자기가 가진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을 지혜롭고 알차게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소유로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남겨놓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 남겨놓으신 흔적은 너무 깊어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풍성한 사랑의 말보다 소리 없이 새겨진 사랑의 흔적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흔적을 누군가에게 남겨주라.
열심히 힘을 기르면서 그 힘을 어떻게 영속화시킬 것인지도 생각하라. 한정된 삶에서 한정된 힘으로 그 힘을 영속화시키려면 제일 좋은 것은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과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선한 영향력도 영속화시키기 위해 거룩한 일에 투자하라. 그런 거룩한 투자를 통해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가 생겨났다. 언젠가 발행될 월세기 영업판도 그렇게 소리 없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다. 영혼에 소리 없이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는 일만큼 기쁜 일은 없다. 소리 없는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더 감동시킨다. 은밀한 헌신과 드러난 헌신이 다 소중하지만 은밀한 헌신의 장점이 있다. 받으려는 마음이 없고 주려는 마음만 넘쳐서 마음에 깊은 평안이 더 넘치는 것이다. 칭찬받는 일은 많이 하되 칭찬받으려는 마음은 적을수록 평안이 넘치게 된다. 말없이 그리고 얼굴 없이 펼쳐지는 사랑도 소중한 것이다. 표현된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다. 어떤 연인은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어떤 연인은 그런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더 사랑할 수 있다. 어떤 남편은 쑥스러워서 결혼 후에 아내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않았다. 아내도 쑥스러워서 그런 말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서로의 사랑은 누구보다 깊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음성은 소리 없는 상태에서 영혼에 크게 들릴 때가 많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도 소리 없는 상태에서 크게 펼쳐질 때가 많다. 그 세심한 사랑의 음성과 손길을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믿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닌 거룩한 자기 사랑에 탁월해지라. 문제와 고난이 심해도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문제 없는 세상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굳게 붙잡히고 나를 더 성숙시키는 것이다. 성도에게 문제와 고난은 무너지는 계기가 아니라 나아지는 계기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문제로 넘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존재가 되려면 자기 사랑의 깊은 탐구자가 되어 자신을 세심하게 사랑하라. 참된 자기 사랑은 오만이나 이기주의가 아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연쇄 살인범이나 대량 학살범의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생명을 경시한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경시한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섬세하게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의 생명도 아끼고 섬세하게 사랑할 줄 모른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기 존중에 순화된 태도를 가지고 자아실현에 대한 꿈을 품고 일어서라. 그리고 수시로 고백하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 작은 일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큰 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음과 자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인생 승리의 가능성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 하나님은 우주도 창조하셨지만 우리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찬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이미 세심하게 준비해 두셨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나는 재능이 없다, 배경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 너는 도대체 뭐 할래? 또한 속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어? 그렇게 자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주셨다. 자신과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생각이 미치고 거룩한 비전에 자신을 들이면 역전 인생을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면 지금이든 혹은 나중이든 언젠가 열매 맺는 날이 온다. 나는 나름대로의 탁월성을 가진 존재이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구비된 존재다. 그 구비된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따라 손대는 것마다 성공적인 삶으로 향하는 복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씨를 발화시켜 키우고 찬란한 은혜의 때를 예비하라.